제단 중심의 신앙, 제단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5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으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이 회복의 제단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제단. 그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먹거리를 찾고자 한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것도 문제지만은 그는 미리 걱정을 하면서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살리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속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누이라고 하자. 그렇지만은 그는 또 아내라는 것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복지로 삼아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던 그가 이제는 형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거듭되는 실수, 거짓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겠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랬겠어요. 후초로 맞이해서 아마 첫날 밤을 가지려고 할 때 직전에 하나님이 구출해낸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 아내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소문이 자자하면서 바로 궁까지 소식이 들어가서 왕이 뭘 못하겠어요. 그냥 후추로 삼는데 은금을 줬어요. 낙, 소, 가축 많은 재산을 주었어요. 아마 양심에 찔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내를 팔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그 아내 사례를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로 돌려주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가정이 큰날 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은과 금을 더 많이 줍니다. 아마 재앙이 두려워서 그랬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내도 찾았죠. 재산도 풍부해졌죠. 이게 아브라함의 잘잘못을 떠난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거죠. 이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자격자들에게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은과 풍부, 금과 풍부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자로 본 거죠.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봐라.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냐? 네가 잘해서 되는 거냐? 네 공로로 되는 거냐? 네 땀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기 주목할 단어는 10절에 이 12장 1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기군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뭐요? 내려갔다. 이거는 하나님과 멀어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13장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건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 위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자비 베풀 때 깨닫지도 못하고 지 잘난 양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 이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델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따라합시다. 전에 장막 쳤던 곳. 장막 쳤던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12장 여기 8절 말씀에 거기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 제단을 쌓고. 12장 8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다시 그 베델과 엘 사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거죠. 다시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바로 무슨 제단? 회복의 제단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그 사랑을 가지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 삶이 회복되기 이전에 예배가 회복돼요.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었어요. 제단 쌓은 것이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먹고 살까? 그저 두려움, 아내라도 팔고 제단이 없었어요. 바로가 은금을 주었지만은 그곳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예배 드리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기 13장, 12장을 보면은 그가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해 하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다시 새 출발하는 회복의 제단을 쌓는
제단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3절까지인데 따라합시다. 화목의 제단.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오고 애굽에 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누가 함께 왔느냐? 조카 롯이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간 게 아니고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이 생기고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많이 도와줬겠죠. 철부지 조카들. 그도 재산이 많아지고 그도 노비도 많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들끼리. 뭐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여기 6절에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농구하기에 넉넉지 못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재산 분쟁이 생긴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땅 사람과 브리스사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툰다는 거,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 참 안타깝잖아요.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즉 형제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요? 다투게 하지 말자. 너도 다투지 말고 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소유권 분쟁으로 재산으로 싸우지 말자. 따라합시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예배에 와서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또 회사 가서 동료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예배 드리고 뭔가 안 맞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에 화목의 제단이 쌓여져야 돼. 서로 관계 속에 화목의 제단이 쌓여져야 돼. 원수와 같이 지내면 안 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원수 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 다투며 살겠습니까? 원수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헤어지더라도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각종 고기가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닭고기도 양고기도 산의 진미가 가득하는데 다툰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하호하면서 지내는 게 더 낫다. 오늘날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원수되고 분쟁하고 소송으로 가고 추앙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이 재산 분쟁이 한번 들어게 쓰게 되면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한번 분쟁하면요, 세상 소송 합니다. 그대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의의만 이야기하지, 자기 의의만 내세우지. 의의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평강, 희락이 없습니다. 다툼과 아픔밖에,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는 그 의는 희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서 갑자기 또 내가 이 노래를 부르나.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안 다투려면 양보해야 돼요. 내 것을 딱 주장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영원한 평행선이죠. 여기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이 눈을 들어 다 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 수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는 살기 좋은 곳을 택한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곳이 마치 애굽에 같고 비옥한 애굽 나일강 주변에 그것같이 이곳이야말로 아이고 이 가나안은 아니지 하면서 그곳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편 1편 1절 시작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지 앞으로 심판이 있는지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재단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롯의 삶에 있어서 무슨 재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목은 롯이 하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자고 그랬습니까? 누가 양보했습니까? 누가 희생했습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롯의 식구들이 나오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그렇게 돌아보지 말았는데 그렇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단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제단 중에서 무슨 제단?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무슨 제단? 화목의 제단. 여기서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자. 나하고 다툴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다퉈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18절에 따라합시다. 언약의 제단.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양보하고 화목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희생하는 자에게.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떠났습니까? 내 곁을 떠났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보기에는 롯이 좋은 것을 택했구나. 아이고, 내가 택할 걸. 그렇게 아쉬워할 게 아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욕의 눈이 아니라 세상 가치의 뜻을 둔 눈이 아니라 너 눈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십자가 그리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 창세기 12장에 떠나면서 7대 복이, 7대 언약의 복이 여기 다시 재확인하는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기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누구냐? 겨우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너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아멘. 사람이 탕에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네 자손도 세지. 지금 사례가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전히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인데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11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게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0절 이게 줄을 한번 치세요. 사례는 뭐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큰 민족 이루겠다. 너와 내 자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려면은 자식 있는 상태에서 좀 해야지. 15장에 가서는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아유. 근데 여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의 뜻은, 원문의 뜻은 보면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혔다는 거예요. 성녀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사막에 가보면은 뿌리채 뽑혀가지고, 왜? 수분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니둥그러지는 거예요. 여기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은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히고
사막이 됐다는 거예요. 황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궁이 황폐화가 됐다는 거예요. 양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녀 중에 성녀입니다. 인간으로는 100%, 200%, 1000% 불가능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오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시옵소서. 땅에 들어가지 않니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종행으로 한번 다녀봐라. 행종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 다녀봐라. 십자가 길 따라 다녀봐라. 18절에 시작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요? 여러분 제단 쌓지만은 그냥 12장 7절에 보면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12장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13장 4절에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18절에 가서는 13장 18절에 가서는 제단이 또 나오는데 자 제단 4번 나오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13장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신앙의 성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성녀고 완전히 우리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쩌면 뿌리채 뽑힌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 같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도 누굴 위하여 이 예배를 왔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적인 자손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자니라. 시편 50편 5절에 언약의 제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제단을 쌓았어요? 헤브론에 이르러. 따라합시다.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이라는 뜻은 교제란 뜻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여기에 사라도 묻고 아브람도 죽어서 그곳에 묻고 자손들이 그곳에 묻어요. 막벨라 굴에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곳에는 내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펄펄 살아가서는 안 돼요. 헤브론의 교제가 있는 예배는 교제예요. 마므레 숲을 이곳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례는 90세에 성녀에게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곳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단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요.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자. 11장에도 쌓는 게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하늘 꼭대기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점점 쌓아가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무너진 탑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제단을 쌓는 자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도 회복의 제단입니다. 화목의 제단을 쌓는 날입니다.